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몸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견디실 곳과 풍랑 이뤄도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시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나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우고 하나님하고만 이 시간 관계하고 하나님하고만 이야기 나누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만 관계하는, 주님과만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하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러 이스라엘의 공과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니와 오직 주께 구원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읽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자주 하는 인사, 평안하십니까? 혹은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말이 평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안은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평안보다 좋은 것이고 최고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평안이 온전히 채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받으세요. 마음껏.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평안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쉽게 헷갈린다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뭘로 정의 내리시나요? 나에게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로 혹시 오해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별 걱정할 것 없는 일상이 지속될 때에 우리가 그 자체를 나는 평안함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을 때 평안하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을 때 어떠한 평안이 있으셨는지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진정한 평안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 사사가 계속적으로 세워집니다. 세워진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사기서를 보면서 이 사사들에 대한 삶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들이 다 온전한 사람들이었냐?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사사가 세워지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는 하지만 사사들은 항상 잘못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사사를 세워서 사사가 한 역할도 있지만 결국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거지 사사를 높이시려고 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전전 기드온이라는 사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다 사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개한 건 누구예요? 바알이었어요. 바알을 섬겼던 그 사사들을 지나서 그 다음에 사사가 된 사람이 오늘 돌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섬겼대요. 사사로서. 자, 그런데 이 사사 돌라의 일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두 구절로 정리된다는 거예요. 두 구절. 그 인생이 얼마나 길었으며 22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얼마나 많았겠냐마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건 딱 두 구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에서 짧게 정리되어진 그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뭐냐? 22년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가 어느 곳에 있었다라는 것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이 돌라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증거합니까? 돌라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사갈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이사갈 지파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사갈 지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다 각 지파별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디 살았대요? 1절 끝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다고 증거합니다. 이사갈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은요 꽤 먼 거리가 있어요. 중간에 하나 꼈어요. 그래서 가깝지 않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사로서 임명된 돌라는 무슨 연유에선지 자기 지파에서 안 살고 다른 영역에 가서 살았다고 증거합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뭔 일이 분명히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알 수 없는 딱 두 구절로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사사 돌라를 통해 드러내실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력의 침략이라는 것도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고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평화스럽고 소위 사람의 기준에서 평안을 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딱히 드러내실 만한 것은 없는 사람이 이 사사 돌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장례식장에 가면 그게 참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일어나는 업적이 아무리 많아도 목사로서요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했을 때 그분에 대해서 말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잖아요. 아무리 많은 일들을 이 세상에서 했어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이 사사 돌라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사 돌라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또 다른 사사가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엘이라 부르더라. 야엘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사람도 비슷해요. 이 사람의 삶이 그냥 딱 세 구절입니다. 한 구절 더 있어요. 4절에서 개인적인 삶이 조금 드러나 있긴 한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질문해서 본다면 별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있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게 되는데, 그가 이것을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덕택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얻었냐, 그런 거는 이야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사사 야일에 대한 삶을 볼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4절에서 뭐예요? 아들 30명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이건 간단하게 굉장히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 엄청났고 권력도 굉장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장례식이라면 하나님께서 할 말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별로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게 잘 살았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고 살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고 권력과 부와 그리고 내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았다면 잘 산다고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요? 잘 살았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말 잘 살아낸 것이냐?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진정 평안을 누리고 살았을까?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왜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그마치, 그러니까 돌라와 야엘 사이에 몇 년이 뛰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22년, 그리고 22년 따지면 44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이 44년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44년 동안은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외세 침략도 없었습니다.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야일의 삶을 보면 잘 살았습니다. 사사가. 그렇다면 그 백성들도 굉장히 잘 살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평화,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은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로 산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잘 사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하십니까로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 평안을 여쭤본 겁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중에 하나님 주신 평안과 아무런 관계도 찾을 수 없다는 게 이게 슬픈 소식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6절 말씀부터는 이스라엘에 일어난 난리통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계속 보게 되는 이야기. 그래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가만히 계실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모습이 그때서야 드러난다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의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네. 아멘. 자, 적어도 4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뭡니까? 6절에
온갖 잡신들을 다 끌어모으는 시간이 44년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산 것 같지만, 잘 살았던 것 같지만, 그 잘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온갖 잡신들만 다 끌어모으는 그러한 현상이 이스라엘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용했습니다. 외세 침략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 없습니다. 자, 그러면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평안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평안 속에서 뭐하고 있다?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내가 선택하는 신, 내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신들은 다 끌어 모았다라는 겁니다. 유일 시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하고만 관계 맺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 인간적인 평안 속에 거하게 되니까 다른 신들을 불러 모으더라. 제가 우리 찬양 끝나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이 시간 우리가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한 다음에 한 기도잖아요. 제가 그걸 진짜 원했거든요. 이 시간에도 이 사단이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막 성경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생각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잠깐만 우리가 정신 팔면 이 모습 이대로 된다는 거예요. 44년 아니라 44분만 해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 내릴 수 있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간 동안 그냥 평화스럽게 흘러간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눈에는 평화로웠을지 몰라도 내면과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메마르고 부패했고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상태였다는 것을 1절에서 5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별거 없었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었다. 6절에서 등장하는 이방 신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신들이 왜 이렇게 유명한가? 왜 사람들이 이 신들을 불렀는가? 자, 우리가 바알은 계속 들었잖아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바알이 남성을 뜻하고 그리고 아스다롯이 여성의 신을 대표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신을 또 이렇게 나누죠. 이 성이 나눠지면 항상 거기에 성적인 음란함이 항상 끼어듭니다. 자, 그렇게 바알과 아스다롯이 가나안 대표 이방신, 남성과 여성을 대표하는 신으로 드러나고요. 자, 그 이어지는 아람의 신. 아람의 신은요, 가나안 핵 족속들이 섬기던 폭풍의 신, 아닷과 테슛, 태양의 여신인 아린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을 아우르는 그러한 신들을 불러와서 아람의 신들을 섬겼고요. 또 시돈의 신 아스다롯, 아까 바알과 같이 나왔던 아스다롯, 그리고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에쉬문 신입니다. 자, 자연환경, 내가 잘 살려면 자연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비도 때마침 와야 되고 빛도 있어야 되고 또 풍요의 신까지 섬기면서 풍요로움도 얻어야 되고 모압의 신으로는 그모스가 유명합니다. 그모스. 또 암몬 자손의 신은 인신제사로 유명한 몰록과 밀곰을 섬기죠. 그러니까 인신제사, 아이들을 드리면서까지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분명히 있었고 그 욕심을 그냥 하늘 끝까지 닿게 하는 게 바로 이 우상 숭배예요. 예. 몰록 신을 그렇게 섬겼고요. 또 블레셋 자손의 신 다곤 신, 다윗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다곤 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곤 신을 이렇게 섬겼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인도에 갔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도에 정말 수많은 잡신들 다 섬기고 있거든요. 그들한테 예수 전하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도 또 하나의 신으로서 그냥 이 신 믿으면 좋겠지 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코끼리 신이잖아요. 예. 돈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예. 칼마. 지금 난 이번 생에는 잘못 태어났으니까 다음 생에는 제발 내가 불암한 계급으로 태어나서 잘 살게 해주세요. 하여튼 동네 어디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리고 막 트럭에도 막 그림 그리고 별의별 신들을 다 섬깁니다. 일본도 그러죠. 근데 그러한 신들의 특성이 뭐예요? 내가 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춤형으로 신을 골라서 내가 원하는 신들을 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의 목적은 뭐예요? 나 잘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싶어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지금 뭐하고 있다? 하나님 버리고 내가 신 고르고 있었다. 평안이 이름하니까 인간적인 평안과 안정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지 않더라. 여러분, 윤택한 생활, 잘 먹고 잘 누리고 기분 좋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아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주고요. 각자의 개성도 존중해주면서 밸런스 맞추면서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삶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너도 잘났고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고 우리 다 잘난 사람들이잖아. 그럼 우리끼리 다 화해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그 기준이 없어요. 다 존중해줘요. 근데 이게 종교 사이에서도 드러난다. 종교 화합. 여러분, 종교 화합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 것 같아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종교 화합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적 사고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해피하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종교를 다 화합시키려고 해요. 이슬람, 카톨릭, 힌두교, 불교, 우리가 모르는 종교들까지 다 합쳐서 종교 다원주의, 그거에 대해서 막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신 경배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많아요. 손에 손을 잡고 다 우리 존중해 줍시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종교 화합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 조금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성경 안 읽으면 그렇게 돼요. 성경 안 읽으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외치는 이 평안함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안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평화가 세상이 외치는 평화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우리가 구별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평안한 심리학과를 여쭤봤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화를 누리고 계시느냐 계속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평안,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되면서 얻는 평안,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그 구원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인가 아닌가를 항상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시간에서 평안한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고요. 우리가 외쳐야 할 평안이 바로 그 평안이라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 그냥 내 일상이 평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고 크고 작은 사고 없고 근심과 걱정 없는 상태, 그게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안과 별 상관없는 평안이 바로 그 평안이다. 아무 일 없는 평안. 이스라엘은 평안하다고 스스로 굳게 믿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라 스스로 얻은 평안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신 겁니다. 그게 아까 7절 말씀이에요.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자주 보던 패턴이죠. 새롭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그냥 이 말씀을 우리 10절 말씀 이 1절부터 18절까지 짧은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왠지 뭐 이스라엘이 그냥 또 잘못했고 다시 하나님 부르고 뭐 이게 그냥 금방 일어날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지금 사사 돌라 지났고요. 사사 야엘 지났고 그 이후에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팔을 쳐서 몇 년 지나갔다고요? 18년 동안. 아까 8절 보시면 어렵게 된 게 18년 동안이에요. 18년 동안 억압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스스로 나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시간이 1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전에는 북쪽 지역이 계속 공격받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봤었던 사사기 북쪽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전체로 영향을 줬었지만 밑에 쪽 유다와 그쪽은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부 지역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보통 그 남부 지역에 바닷가 끼고 그쪽에 블레셋 그 족속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쪽이 공격을 받음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외세 공격을 받아본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 블레셋 공격은 앞으로도 이스라엘에 계속되어져요. 다윗까지 가잖아요. 다윗 이야기가 나올 때 블레셋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외세 침략, 이거 나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상대적으로 평안하고 평화로운 시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이 편해지는 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각하지 못하고요. 온갖 잡신을 다 끌어 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이 곤고함, 다른 외세 침략으로 18해 동안 억압받아서 좀 마음이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지는 이 상황,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여전히 기억하신다는 뜻으로 주신 깨우침이라는 거죠. 나 너희들 아직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잊고 거의 몇십 년간을 지냈을지언정 나는 한 번도 너희들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거 물론 쉬우신 분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아침에 자다가 피곤한 몸을 하고 자다가 일어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깬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겁니다. 아니, 깨는 게 쉬우면 이 세상 사람들이 깨는 거 다 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잖아요. 예. 아침에 깨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자는 거예요. 그 어려운 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빡 이렇게 새벽에 빛이 딱 비쳐서 눈이 부시고 막 그 피곤한 마음을 일어나야, 그래야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활동이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잠에서 깨지 않으면 영원히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깨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깨우시면요 고통스러워요. 눈 따가워요. 눈 부셔요. 몸 피곤해서 미치겠습니다. 그러나 깨서 샤워하고 양치하고 해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외세 침략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건 복된 거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말씀 읽으면 10절에서 갑자기 바뀐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붙들다가 하나님하고 멀어졌다가 하나님 다시 찾는데 지금 몇 년 걸린 거예요? 그냥 수학해볼까요? 44 더하기 18 해보세요. 아멘. 반세기 훨씬 지났어요. 어떠한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하는 시간 동안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타락하는 시간 동안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 회개하는 것을 본 사람 있을 수도 있고 못 보고 죽은 사람도 있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10절 말씀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 다시 찾는 것도 시간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 10절까지 되는데 18년이 걸린 거예요. 결국에는 도저히 안 되겠는, 나 스스로 안 되겠는 상황까지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요구한 겁니다. 인간이 그 정도까지 무능하다는, 하나님을 깨우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시면 주실수록 인간은 딴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이 저주, 하나님이 외세 침략을 주신 게 이게 그냥 뭐 진노하시면 진노하시는데 우리처럼 화나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이 우상 숭배가 잘못됐음을 깨닫는 것,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찾아가는 시작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게 평안이 온 게 아니에요. 평안으로 가는 시작 포인트가 이 10절에서 시작된 겁니다. 다시 돌렸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만큼 멀리 왔던 거 다시 그만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바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약에 모르는 자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에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스라엘도 18년이 걸린 이유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보고 있는 말씀에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 찾던가요? 하나님 안 찾자. 하나님이 앞에 있고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시는데 하나님 못 찾더라.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떠나갔어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물이 임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드디어 오랜 영적 겨울잠에서 깨어난 이스라엘에게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세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아멘. 이야기 왜 해주실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 기억과 같이 똑같이 구해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마. 이 뜻으로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뭘 기도합니까?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면 하나님 이 환경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 먼저 주신다? 이스라엘에게는요, 항상 애굽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거부터 시작하셔서 그 역사를 읊어주십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 환경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처음에 나를 모를 때 내가 너를 찾아가지고 내가 너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시작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먼저 깨달아야, 그래 그거를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멈추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지, 환경은 하나님이 바꾸시면 금방 바꾸신다니까요. 지금 오늘도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억압받는 일 하나님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기다리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첫 번째 된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내가 진정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상황은 깍두기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메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그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말씀을 주세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진짜 가서 야, 너 나 버렸지? 됐어. 난 더 이상 너희들랑 관계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가서 네가 그렇게 원하는 신한테 가서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자신 있으신 거예요. 아무리 가서 그 이방신들에게 뭘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100%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이방신들 아무 힘 없습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왜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가서 네가 인신제사 드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 목숨까지 다 드려봐. 어디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렴. 그러면 네가 알게 되는 건 뭐다? 하나님 말고는 네가 의지할 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나를 고통과 연민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오직 주께만 구하겠습니다. 다른 이방신들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줬고요.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원하신 겁니다. 이거 원하셨는데 이거 할 때까지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쭉 읽어봤지만 이제서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백성들이 스스로 이방신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터레스팅한 거, 감동적이지만 굉장히 제 마음을 확 크게 친 게 뭐냐면 16절 뒷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마음 무슨 마음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등쳐먹고 하나님 안 따라가고 했던 인간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평안 주시려고 다시 돌이키셨는데 결국에 이방신들 버리고 왔는데 지금 그 곤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힘드시대요. 저는 제 수준으로는 못 따라가겠어요. 저 같으면 화나서라도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한번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인간의 수준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생각하시면서 이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감동적인 부분 아니에요? 저는 울컥했어요 진짜. 나는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 영생을 바라며 살기를 계속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 원하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근심 왜 하십니까? 지금 곤고한 게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곤고한 게.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다니까 아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제 마음속에 세상의 평안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들어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자꾸만 바꿔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저 같은 배신자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 배신자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려오게 하시려고 저를 어렵게 하시는데, 어렵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신다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살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제 솔루션을 주시려고 하세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 그냥 여기서 멈추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멈추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가거든요. 우리도 어려운 환경이 뚝딱 없어지면 하나님 기억하겠어요? 그냥 좋고 말겠어요? 좋고 말아요. 하나님 어려운 일 있을 때 정말 무릎 다 까지도록 기도한 사람은요, 기도해야 그나마 하나님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억이 있어도 하나님 까먹는 게 인간이기에 하나님은요,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억압을 이제 마무리 지시려고 하시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 일을 반드시 허락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찾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되찾는 시간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요, 평안이 목적일 때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안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깝게 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평안 주세요, 평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평안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평안 그거 찾으면 결국 인간의 길로 간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상황에 아무리 뭐가 딸려와도 거기서 얻는 평안이 그 모든 것을 덮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진정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내가 만들고 세상이 인정하는 평안 말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그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행여 잘못 살고 있는 오늘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평안 주시려고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방법 중에 나쁜 일, 내가 나쁘게 여기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어렵게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걸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로 가는 최상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설사 하나님 나에게 오시는 방법이 나에게 고통이고 나에게 아픔이고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며 말씀을 찾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일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며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